오늘은 오바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소선지서는 이렇게 좀 끝나는 것들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또 개관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주의 날에,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모든 민족을 심판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게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했던 것처럼 이 오바댜서는 표면적으로는 한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는 이 모든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6절 전반절에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신포도주의 쓴 잔을 주님 마시셨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이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가보시면요. 어떤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자, 시온산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원어적 의미에서의 찾아보면 시온산, 그렇죠? 시온산에 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온산으로 가야 시온산에.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남유다죠. 시온은 유다 민족,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를 이야기하겠죠. 이 시온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이 유다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1차적인 예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2차적 의미에서의 그 메시아적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반드시 선지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아모스서도 그랬죠. 그리고 오바댜서에서도 1차적으로 심판이 에돔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만민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은 돌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물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물에 붙어 건물을 살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예. 여기서 야곱은 동일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시온과 동일합니다. 남유다의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거예요. 건불이 뭡니까, 여러분? 예? 건불이 뭐예요? 예. 그런 불 붙을 만한 뭐 그런 나뭇가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때요? 불이 건불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약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 유다의 또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태우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다.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을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이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365년 살았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던 해에 심판이 임했다 그랬는데 에녹은 경건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 성경에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에녹, 한 사람이 엘리야. 이렇게 딱 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녹은 성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됐어요. 근데 그 동행의 이유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예요. 무드셀라는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때는요, 이 땅이 영원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져요. 심판이 임하고 나에게 질병이 있고 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분명하게 내게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바뀌잖아요. 삶이 비슷한 겁니다. 경건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두려움의 의미도 경외, fear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차원이 다르죠. 아닙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두려움인데 그냥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이 본래 다윗 시대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물론 뭐 솔로몬 시대랑 남왕국 유다의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것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유다의 백성들이에요. 네겝이든 또 평지에서 올라온 백성이든 그렇죠? 예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또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다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남왕국의 유다의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베냐민은 길랏. 원래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에서도 한 축을 이루었던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의 핵심 지파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베냐민이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전부 다 지금 뭡니까? 회복될 남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북의 왕조뿐만 아니라 에돔과 또 블레셋까지 이때가 이제 바로 다윗 왕조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데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뭐랄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럼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이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힘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힘이 없거나 복음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 믿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 라는 쪽으로 금방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얕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뭐 비판하듯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것으로만 기독교를 생각했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사회 안에 나타난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였구나. 근데 그게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조속하죠. 세상 사람 다 원하는 거 우리도 믿었거든요.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소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십자가 복음의 폐해가 여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 심하게 드러났죠. 한 2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기복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대체 진실한 기독교, 교회가 어딘가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까?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르밧은 시돈 지역에 속해요. 서북 쪽에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스바랏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르밧, 스바랏 그리고 남쪽 유다에 갔던 사람들이 다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죠?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들었을 때는요. 여기 더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하죠. 어떤 교회는 이름이 그루터기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은 불순물이 들어와 있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둘 수도 있었습니다. 놔둘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까? 그들 안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불렸던 것, 그들의 혈족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풍삼기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반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과거의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주를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불편해 보이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모양만 그리스도인, 뭐 조금 이야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독교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럼 주님은 우리가 주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그냥 명목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지위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방관자의 최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바댜서에서 나오는 이 에돔의 형제 국가는 아무도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세들은요, 에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뭡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돕는 것이 그들의 또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 에돔을 이제 다른 민족과 세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계속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가 현실적으로 기록됐다가 하니까요. 근데 에돔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많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하죠. 주의 날이 그런 날이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삼기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 풍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거면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풍삼초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기독교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 그냥 머릿속으로 주인이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진짜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의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 오바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